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시죠. 찬송가 342장이에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로 27절에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안 뜰까지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나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함께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 알든지 아니면 좀 느낌을 통해서 뭔가를 느끼는 그런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모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그 자리를 피하려고 그러고 또 그 시간을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은 있어도 자기한테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거 그대로 아마 일어나도록 자신을 방치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자기한테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런 기회가 마련되지 않도록 혹은 그런 시간을 그대로 맞이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또 조심을 하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막든지 예방하든지 하는 어떤 모습들이 대부분에게서 보여질 겁니다. 이런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과는 달리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들었잖아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인가요? 예수 따라갑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 안까지 따라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시간적으로 새벽녘에 가까워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황과 비슷한 그런 그 상황이 지금 마련되고 있고요.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상황이나 그런 시간을 피해야 되지 않나요? 자신 있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대답은 했지만 누가 합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충만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누군가로부터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혹시 모를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모습과는 달리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하는 것 같아요. 모험. 마치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그런 식으로 베드로가 그런 그 모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을 위해서도 자신의 그 맹세한 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그 상황을 안 만들려고 그럴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그런 상황에 끼워 맞추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말한 대로 되려고 할 테지, 예수님이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만들어갈 사람은 거의 없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좋은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던 자기 말에 맞추지, 그게 뭐 좋지도 않은 그 얘기에 그 상황을 맞출 사람은 없겠지요. 이게 일상적인 그 사람들의 모습인데, 베드로가 지금 모험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개의치를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은 건가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도 나는 절대로 자기를 너무 확신하고 믿어서 그런가요? 근데 첫 번째 일이 터졌죠. 첫 번째 일이 터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늦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일이 터졌다고 그러면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 참사가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그 일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죠. 그러면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죠. 근데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그 상황, 그런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한번 버텨볼까?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첫 번째는 그랬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 같고, 또 그런 말씀 앞에 자기 자신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아니면 주님이 나한테 하신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나요? 어찌되든 그는 끝까지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같은 경우라 그러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그 자리에 그냥 버티겠습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그렇다 치고 그럴 수 있겠다. 두 번, 세 번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다? 아마 한 사람도 그럴 분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얼른 자리를 피해서 다른 사람과 만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자리로 피하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냥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서도 얼굴조차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볼 수 있었던 건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그의 얼굴을 아는 사람. 그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던 친척되는 사람이 알아봤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 그 동산에서 너를 봤는데? 그러니까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 두 번째는요,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특유의 그런 그 말의 색깔이 있어요. 마치 뭐 경상도 사람, 뭐 전라도 사람, 강원도 사람, 사투리라는 게 있잖아요. 말투. 그 얘기를 듣고 갈릴리 출신을 알아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예요. 근데 첫 번째 경우에는 누가 말을 걸어도 말을 안 하면 돼요. 근데 얼굴을 보여주는 일은 굉장히 위험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그런 일이 터졌다 그러면 자기 얼굴을 가리든지 못 알아보게 그런 조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노출한 채로 그냥 있습니다. 그의 그런 태도가 자신에 대한 시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 그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혹은 확실히 아무리 크고 분명한 것이랄지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다. 이거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이는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나도 나를 못 믿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건데요 라는 얘기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크다는 거지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확신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면 또 그런 행동이고 모습이라면 그건 교만이라는 거지. 주님이 자기에게 그런 거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그건 경고이기도 하고요. 주의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죠.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다 굴기 전에 부인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고 평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경고이고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그 말씀이라고 그러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어디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라고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확신 속에서 나오는 태도이고 행동이라면 그건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보다 결코 앞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한다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만에 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대답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런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야 그게 맞는 거였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베드로의 자기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정확하잖아요.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헛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면 반드시 100%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그건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는 그 말씀 앞에 겸손했어야 되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요 라는 말은 주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합당한 대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확신이나 자신감이 더 앞서서 주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자신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확신하게 되면 말씀은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얘기는 결국 그 말씀을 무시했다는 얘기거든요. 무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순종합니까? 순종할 수 없죠. 베드로는 너무나 자신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신의 교만 때문에 베드로라는 한 인간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었고 또 신뢰하고 확신했는데 그런 자아가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내린 거죠.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대단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는 자기 자신이 대단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까.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건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의 그 말씀 누가복음에 기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복음만이 기록하고 있는 그 부분이 한 구절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셔서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닭이 울었죠. 그때 예수께서 돌아서셔서 똑바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그 눈길은 어떤 눈길이었을까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눈길과 마주쳤다 그러면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은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그 주님의 시선에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을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줄로 알았는데 그런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 그 눈길 속에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끝까지 남아서 버텨보려고 했지만 결국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이 누군지 비로소 알게 됐을 겁니다. 참나 보잘것없는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소중한 그런 그 깨달음을 얻게 되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그런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뼈저리게 깨닫는 그런 그 기회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힘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으며 확신하고 있는 그 어떤 힘, 그건요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자신이 갖고 있는 힘, 재주, 능력, 그 결과가 바로 베드로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 얼마만큼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과 힘을 의지했으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알는 것을 더 앞세웠다는 얘기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건 진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어떤 힘, 능력, 재주들, 그게 아니라 그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주님이 주신 것,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힘을 힘입고 그렇게 돼야 되지. 자기 자신의 어떤 것, 그 얼마 가지 못해. 그 자칫 그런 걸 의지하게 되면 결국 주님 앞에 교만한 모습밖에 보여드릴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는 겸손한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을 비우고 부인하며 주님이 주신 것 바라고 의지하려고 하면 바로 그런 자리로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베드로와 같이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과 힘을 의지했다간 그건 정말 곤란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오셨는데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